오늘 말씀의 제목은 화평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화평이신 예수님. 성경에는 위대한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사건으로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어지는 이러한 족장들의 이야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사사시대의 일들 뿐만 아니라 사울, 다윗, 솔로몬과 같은 이런 왕들의 이야기가 기록된 통일왕국시대, 그리고 나라가 분열되었던 분열왕국시대 이야기, 그리고 이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포로기, 그리고 포로 귀환 시대,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구약 중간 시대를 지나서 예수님이 탄생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시대가 시작되었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교회 시대가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역사적인 이 모든 기록이 중요한 이유는 먼저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유가 있고 그리고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생명과 자유와 구원이 있는 이런 메시지가 담긴 성경의 내용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또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화평의 마음을 화평케 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낮고 천한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리고 주어진 삶을 사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약한 자들과 예수님께서는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화평과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주어진 기간 동안에 화평을 이루시면서 이 세상의 사역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오늘 말씀에서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여기서 말하는 이 화평이라는 것은요, 전쟁이 중단된 그 평화의 시대, 샬롬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삶의 행복과 안정을, 평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에이렌의 관계의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하고, 또한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화평을 뜻하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와 같이 화평을 이루셨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 주일 큐티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즘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으로 큐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일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부터 22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이 주일 강단의 말씀을 여러분들 듣게 되는 겁니다. 이 에베소서의 큰 주제는 뭐냐?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의 무엇이라고요? 화평이시라. 화평을 이루시는 예수님. 그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화평을 이루셨는가? 그 첫 번째로는요, 관계에 막힌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것도 14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에서 2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한 곳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강론했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만은, 특별히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매일같이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이런 교회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며 말씀의 공동체가 되었지만, 그 당시 에베소는요, 아데미 여신상과 같은 많은 우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적 특색으로 보면은 우상들을 많이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 교회는요,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으로 개종된 사람과 그리고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교회 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들 간에 보이지 않는 그런 갈등들이 존재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들과 다른 이방인들에게 그들이 지키는 할례와 또 음식법이라든지 또 절기의 규례들, 이와 같은 것들을 이방인들도 지켜야 되는데 그들이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비난했던 것이죠. 이것 때문에 그들 가운데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고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해 주었던 겁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생각도 다르고 또 삶도 다르고 또 생긴 것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지만 그러나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왜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되느냐? 교회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지역만 하더라도 여러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다른 공동체는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이 다르고 삶의 형태는 다 다르지만 그러나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화평이시고 우리에게 화평을 주신 분이신데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에서 바울은 둘을 어떻게 해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그렇게 말했거든요. 여기서 말한 이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말하거든요. 이 둘을 하나로 만들었다. 어떻게?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막힌 담이 뭐냐? 뭘 것 같아요? 율법입니다. 율법.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그들은 규례를 지키고 있는데 이방인들은 지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담을 예수님께서 다 하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 몸으로, 이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육체로 하시고 그렇게 말했거든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화평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율법은요, 분리시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정죄하게 만들지만은 십자가의 사랑은 관계를 회복시켜 줍니다. 이처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은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절망과 좌절, 염려와 근심, 두려움과 또 여러 가지 갈등의 장벽도 다 허물어 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보면요, 지금 여전히 갈등 가운데 있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이들이 갈등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들에게 이러한 예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그들 마음에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과 같이 화평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팔레스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그들이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그 마음에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끊임없이 갈등하고 그들은 미워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테러를 자행하고 그렇게 지금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주어진 신앙의 삶 속에 화평을 이루고 있습니까? 적어도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화평을 이루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마음,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다고 하는 것,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중간에 막힌 담을 다 헐어버렸다는 것을 말하거든요.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모든 관계가 다 허물어졌다는 것을 말하거든요. 소통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부모와의 관계나 형제와의 관계, 그리고 부부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했다면, 또한 교회 안에서 성도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했다면,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심지어 원수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관계가 회복되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 자신을 냉철하게 들어봐야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과연 나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는가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화평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다고 한다면 우리들도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화평을 이루셨는가? 우리를 하나님의 권속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자, 19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서 이 그러므로라는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육체로 중간에 막힌 담을 다 허물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부터 너희는 어떻게 해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권속이 된 것입니다. 이 권속이라는 말이 뭡니까? 사전적 의미로 보면요, 한 집에서 사는 식구. 성경적으로 보면요, 하나님께 속한 백성, 성도라는 것을 말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자신의 육체로 화평케 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권속으로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속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이신 스폴전 목사님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한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 생활하는데 너무 힘듭니다. 늘 시험을 받습니다. 목사님께서 문제없는 교회 하나를 소개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스폴전 목사님이 그 청년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네가 혹시 그런 교회를 찾으면 나에게 알려주게. 나도 그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고 싶네. 혹 자네가 그런 교회를 찾았다고 한다면 자네는 절대 그 교회로 가지 말게. 그랬더니 이 청년이 깜짝 왜요? 자네가 그 교회에 가는 순간 그 교회는 문제가 생길 것이네. 바로 자네 때문이네. 그랬다는 겁니다. 교회는 불완전한 인간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우리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로 모두가 불완전한 그런 존재입니다.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는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없는 교회를 찾는다는 것은 허구적 이상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권속이 되면 되는 겁니다. 문제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속이 되지 못한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권속이 되면 사랑하고 섬기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를 위해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오늘 불완전한 인간을 위해서, 불완전한 이 공동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신의 육체로 죽으셔서 화평을 이루셨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이런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믿음의 삶을 산동한다면 우리는 완전한 공동체를 찾을 것이 아니라, 완전한 사람을 찾을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부터 완전한 자로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화평을 이루셨는가? 성령 안에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령 안에서 교회를 세워주셨다. 자, 20절 말씀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랬어요. 바로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읽는 수신자들을 이야기하거든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이 사도들은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12사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선지자들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선지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전한 복음의 말씀에 그 터 위에 세워졌다 하는 거죠. 그 터 위에 세운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들이 전한 복음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심으로 말입니다. 이 모퉁이 돌은요, 영어로는 cornerstone 그렇게 말하는데, 이 건물을 세울 때에 그 건물이 지탱하는 기초석을 말합니다. 이것은요, 건물이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붙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쓸모없는 돌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아서 채찍질하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어서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예수님을 달아서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내팽개쳐 버렸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절규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내팽개쳐 버리십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여기서 이 사박드라는 이 말은요, 내팽개치다는 말이거든요. 더 쉽게 설명하자면 양동이에 물이 가득 담겨져 있는데 이 물을 그냥 바깥으로 내어 던져버리는 것, 이게 내팽개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내팽개쳐 버리십니까? 그렇게 단식했어요. 예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하였고, 또한 종교 지도자들로부터도 버림을 당했어요. 건축자들의 버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신기하게도 이렇게 버림받으신 예수님께서는 무슨 돌이 되셨다고요?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돌, 집을 짓는데 없어서는 안 될 아주 기초석이 되셨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기초석이 되셨어요. 이로 말미암아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그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어떻게 세워졌느냐? 오늘 21절 이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 안에 서로 연결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되어 가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그랬거든요. 이 서로 연결되다는 이 말은 서로 교제를 통해서, 이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서로 교제를 통해서 교회다운 모습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는요, 성도 간의 교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라 그러면요, 반갑게 인사해야 돼요. 우리가 손을 흔들며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그러면요, 그냥 다 여기저기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이렇게 인사를 하면 좋은데, 그냥 짧게만 하고 말아버리는, 이 교제가 중요해요. 그런데 이 교제의 핵심은 뭐냐?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로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거든요. 중간에 막힌 담을 흘러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된 우리들은 이와 같이 교회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끊임없이 이루어 가야 되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 공동체의 기준이 뭐냐? 그것은 얼마나 교회가 많이 모이느냐,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교제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겁니다. 사랑의 공동체로 형성될 때 이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처럼 교회는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얼마나 내 속에 사랑이 있는가 하는 것을 늘 점검해야 되는, 수시로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는 바로 이와 같이 사랑으로 교제하는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22절 말씀에 보면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게 했습니다. 2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참교회, 진정한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 하나님이 거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참 교회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임재와 이러한 역사는요, 성령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이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성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오늘 우리들도 늘 불완전하고 연약한 그런 존재이지 않습니까? 주일날 말씀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결단하고 나갔지만 한 주간 살아보면 얼마나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서 살았습니까? 늘 넘어지고 또 좌절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이거든요. 이와 같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연약한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성령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지난번 큐티책에 보니까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글을 적었더라고요. 늘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판판이 넘어지는 것이 자신의 모습인데 한두 번 회개하는 것도 체면이 있지.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비결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내가 완전하게 될 수 있다. 다른 것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그래도 우리가 더 완전한 모습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교회는 이와 같이 성령 안에 있을 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야 합니다. 이어령 박사님이 처음 교회 나갔을 때 왜 교회 나가느냐고 비난조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지성인이라고 하면 집에서 그냥 찬송 부르고 성경 읽으면 되지 왜 사람들 앞에 나서서 예수님을 믿는 티를 내냐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배가 고프면 어디 가지? 식당에 가지요. 뭔가를 알고 싶을 때는 도서관에 가면 되지요. 심심하면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면 되지요.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면 되지요. 그러면 먹어도 배가 고프고 마셔도 갈증이 나고 놀아도 심심하고 배워도 답답하면 어디를 가나 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물으면 아무런 대답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싸우고 소송하고 사고집단처럼 이상한 짓을 하는 교회를 들어서 그런 교회를 왜 가느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반박을 했다고 합니다. 모든 교회가 다 영적인 것은 아니지만 역시 영혼이 메마른 사람이 찾아갈 곳은 교회가 아닌가? 부패한 교회가 있다고 해서 교회에 가지 말라는 것은 병원 의사가 오진해서 죽었으니 앞으로는 병원에 가지도 말라는 것과 같은 거지. 이 교회 무용론은 어리석은 짓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냉철하게 우리 자신과 교회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을 믿는 성도인가? 교회는 정말 교회다운 그런 모습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어떤가? 냉철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에는요, 어디 가도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별로 인정을 안 해줍니다. 옛날에는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외상도 해줬거든요. 학교 가서 좀 나쁜 짓을 해도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착한 아이로 인정을 해 주셨어요. 선생님, 저 교회 가요, 교회 다녀요. 그러면 너 교회 다니는구나. 아이고 착하다. 자기는 교회 안 다녀도 교회 다닌다 그러면 착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 가도 목사입니다 그러면 그게 어땠어? 지금은 어디 가서 목사라고도 이야기도 못해요. 지금 우리 사회가 이와 같이 된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냉철하게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과연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내가 세상 욕심에 빠져 있지 않고 세상 명예 추구하지 않고 세상 권력에 굴하지 않고 있는가? 정확하게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사회가 성도를, 교회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만 잘하면 되지, 내만 예수 잘 믿으면 되지, 이기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이와 같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런 교회,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여기 있는 목사도 목사다운 목사, 또 성도다운 성도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